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그 서북쪽으로까지 갔다가 성령께서 여기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래서 그 바울이 드디어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큰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아테네를 지나서 그 밑에 있는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도시가 타락한 항구 도시고 또 엄청난 신전이 있고 신을 섬기고 아담이 신을 섬기고 했던 데라서 정말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선교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머물 때가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에 있는 성도에게서 이 교회 소식이 오는데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말씀을 갖다가 편지로 써보낸 거죠. 그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완전히 질서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이야기도 나오고 우상 또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건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마저도 부활이 있다고 부활 없다 이미 끝났다 지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관한 교훈을 전했는데 부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해진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부활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새롭게 변화된 거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거듭났다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니 육체에 갇혀 있어갖고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가끔 많이 겪었는데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럴 수가 없지 이러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죠.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육체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그래서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몸으로 다시 부활해
이럴 수가 없지, 이건 아니야, 이제 이러는 거죠. 예. 근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나사로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다시 죽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죽은 아들이 죽었어요. 예. 살려줬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돼갖고 뭐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예. 이게 지나갔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정스럽고 높고, 육은 이거는 부패하고 이거는 악하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영으로 거듭났으면 된 거예요. 예. 예. 육체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육체를 함부로 임의로 그래서 방종으로 타라고 그러죠. 그건 어차피 그렇게 끝날 버리고 나는 주님의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 그러니까 이거 늘 죄 종노하고 죄만 짓고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다뤄갖고 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돼서 금욕으로 나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뭐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어떠한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저희 어떻게 그걸 비춰주셨는지, 예, 처음부터 이걸 전했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고 하느니,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처음 고린도 왔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이죠.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처음 고백한 대로 그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네. 복음이 변질되거나 변하거나 아니라고요. 그건 한결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대요.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 순서로 먼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소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한참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먼저가 아니라 여기서 먼저는 다른 거 전할 것도 많지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요. 이게 핵심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현현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께서 바울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는지,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시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건데,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잠깐만요. 어딨지? 갈라디아서 1장 18절인가요? 잠깐만요. 우리 자, 지금 금방 눈에 띄질 않네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2절, 11절, 12절 우리가 읽죠.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건데, 뭐 동일한 복음이니까 1장 11절, 1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바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메섹에 쫓아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갖고 끌고 오려고, 이 황당한, 아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단의 예수가 신성모독이 못하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어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현현해서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받았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8절, 특히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이 문맹이었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듣고 기억하고 그거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서 그걸 갖고 듣고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한 교파 안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듣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 공동체가. 그래야지 뭔가 신앙의 중심이 잡히고 하나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자 뭐 나름대로 믿는다 그러는데 뭐 부활이 없다도 그러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그걸 이제 신조라 그래요. 보통 우리는 사도신경 같은 그런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 그래야지 동일하게 그걸 예배 때나 또는 뭐 공개 함께 할 때나 또는 그리스도 연할 때, 그래야지 적어도 이분이 누구신지, 그래도 어느 하나가 되어서 이분을 알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중구난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신조라고 그래요. 크리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형적인 예예요. 내가 받았다,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 근데 처음에는 다 구전으로 전해졌죠. 말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 기록으로 남겨진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받은 게 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에게 전하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라고요, 그것도.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제일 짧은 크리인 거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인 거예요. 네. 이게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네. 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온갖 말씀하시고 온갖 따했다 할지라도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네. 안식일 전에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이날 주님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일요일인 거죠. 주의 날이라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인 거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예.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신화로 신격화 시켜갖고 신처럼 섬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들이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랬다가 다메섹에 가서 어떻게 부활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셔갖고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그 즉시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아라비아 쪽으로 좀 피신했다가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이제 사도를 만나는 거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체포하고 어떤 사람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이걸 어디서 받았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게 갈라디아의 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17절부터 읽어보죠. 네. 16절부터 일어날까요? 16절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물어볼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지역으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보고, 그리고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에도 그 바울이 그 증인들을 세우는데 게바라고 하죠.
베드로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이 신조가 크리드가 이 헬라 문화권이 아니라 이 아람어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온 신조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갈라디아서를 할 때도 게바라고 쓰죠. 게바를 만났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이 방문은 그냥 그래도 사도니까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좀 사귀고 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갖고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파악을 하려고 그런 단어예요. 예, 방문한다는 것이 목적을 갖고 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때 그 크리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주후 36년서부터 38년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해를 주후 30년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해를 주후 33년에서 35년으로 추정하는데 예루살렘 방문은 그 3년 후 그래서 36년부터 38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6년에서 8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인 거예요. 네. 6년에서 8년? 요즘처럼 세상이 그렇게 엄청나게 변해도 한 6년에서 7년, 8년 지나는 거 그래도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6년에서 8년 지난 이야기, 이거를 거짓말을 신격화 시켜갖고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로마 황제처럼 나를 신으로 부르지 않으면 죽어 뭐 이러면은 별론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신으로 바꾸는데 6년 8년 사이에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한 군데서 일어나는 거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냥 꾸며갖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옷의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부른다고요?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사실이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 모든 사람이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거짓말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격한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요. 물론 이때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그래도 12제자라고 그 상징성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보인 걸 12제자로 쓴 거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그 말한 것처럼 전해받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고요. 예. 부활은 그러한 얘기라고요.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났던 게바하고 야고보죠.
그리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단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는, 지금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고요.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 물리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사람들,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더한 것은 이걸 증거로 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수많은 회방이 있고 대적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짓말로 꾸몄다 그러면 그거 갖고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텐데 돌아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메섹에서 전했다가 바울도 거기서 누가 죽이려고 해갖고 거기서 못 나오고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을 신격화해 갖고 신으로 오시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참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게 실제인데 이 세상은 이 죄와 어둠에 묶여갖고 이걸 부인하고 외면하고 이걸 물리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셔, 물론 나는 있어, 난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조산아라는 얘기죠. 다 성숙하지 못해갖고 태어난 아이처럼 그랬던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긴다 그랬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게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분이셨구나. 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참이니까. 물리적으로 생물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초월자로 믿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넘어 계신 초월자로, 슈퍼내추럴 비잉으로. 네.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믿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걸 넘어 계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걸 넘어서 계시는 분인데 말씀대로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한계가 있고 듣는데 한계가 있고 말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알잖아요.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방면에서 좀 뛰어나게 되면 교만해져 갖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춰주셨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 그래요.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넘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네.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직접 계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통적으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전해줬는데 똑같은 거죠.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무슨 뭐 했더니 금리빨이 생겼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와서 뭐 하면 금리빨이 생긴데 그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 알고 나면 유치 찬란합니까? 네.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뭐라 그럽니까? 네. 우리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 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이나 똑같이 이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난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어떻게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네. 아니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야 놀랍다고 그러고 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요? 네. 우리 13절로부터 이 정말로 기가 막혀요. 네. 13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 얘네들 미쳤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뭘 얻겠다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어디 있어. 네. 근데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이걸 가리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라는 거죠. 네. 제가 여기 미국 침례교단의 아시아 목회 저기 그 목회자는 만난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한 눈초리 바라보는 거죠.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간증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부활 당연히 있지. 예수 부활하셨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체험을 하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셨는데, 이거 붙잡고 있던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네. 그런데 초대교회 공통적인 고백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건데. 아, 그건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갖고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어둠에 묶인 거죠. 네.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이걸 내가 더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랬는지 오늘 그게 들려오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내가 뭘 붙잡고 있었던 거지?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그게 들어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SI 11. 네. 이게 얼마나 기막힌지 몰라요. 네. 우리 자리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편에 있고 우리가 한편에 있는데 중간에 뭔가 벽이 있죠. 근데 완전히 까만 벽이 아니라 비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 믿을 수만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알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I know him 그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는 다른 편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인 거예요. 네. 그걸 아는, 예수님 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아니 내 예수 아는데 그거 갖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죠.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나중에 심판자로 세운다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심판주가 되면 그 앞에서 뭐라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의 심판주로 세운다고 마지막에 깨달았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았을 때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이런 말씀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이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난 믿어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 믿어. 믿는데도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믿음도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믿음은 육체를 따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런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나 믿어 그래봐야 육체로부터 나온 것 갖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나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나는 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를 지식으로는 알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난 예수 믿는데? 그럼 된 거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란다니까요. 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으로 믿는 거죠. 그 관계가 이루어졌냐는 거죠. 네. 그 관계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쳐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에 굴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담이 사라지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모여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이게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됐냐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나중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 해봤어. 네. 성경도 통독하고 연구도 해보고 뭐 무슨 기도도 하고 다 믿어도 보고 근데 아니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건 거짓말이다. 그럼 돌아선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돼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네. 그래서 중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울복을 하는데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거 갖고 예수를 부인하고 나중에 돌아선다니까요.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뜻했던 대로 연쇄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정말로 20배, 30배, 100배 이렇게 커지는데 말씀대로 다 됐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꺼져버립니까? 처음에는 전도 폭발이고 연쇄 전도이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들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눈에 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처럼 유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금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뭔가 기초적인 것이 뭔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꾸며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교회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도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왜 의사처럼 병자 고쳐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분이 죽으십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다가오는데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꿈 같았었던 전설 같았었던 페어리테일 같은 영생이 있어? 네.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험한 길을 걸으셨다고요. 네.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우리 건강 잘 지켜갖고 뭐 몇 년 더 살고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네. 바울이 이거를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전했어요. 미쳤다 그러지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이고 하나님께 열심이고 유명한 청년이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전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은 유대 민족을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그런데 바울이 다메스크 동상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전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적어도 아그리빠 왕은 유대 민족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알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건데 한쪽 구석에서 어떻게 일어난 게 아니라 답을 못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걸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낼 수가 없지. 이걸 꾸며갖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자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예수님 그 무덤에 묻힌 지 몇 년 안에 어떤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 이걸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님 죽으신 지 지금 이 신조가 퍼진 것은 한 2, 3년 안에 될 가능성도 많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해져 갖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려면 그 전부터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뭐 어떤 교회 한 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게 퍼져 나가서 되는 거니까 그러한 시간을 걸리고 하면은 이건 시간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꾸며서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대로니까.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고.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죠. 네. 그 영원한 것, 참되고 있는 것.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갈지라도 다른 건 다 무너질지라도 지나갈지라도 남아있는 그것. 진리 되시고 영생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까지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이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복이 될지라까지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리라. 생수의 강,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요. 그렇죠? 라이프 기빙 워런 거예요. 예. 그러한 복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조성호 집사 간증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이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랑 목장 조성호입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변덕스러운 날씨로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몇 번 왔었는데 그러던 밤마다 정전이 되었다.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갑작스레 어두워지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플래시라이트이 있었고 등불같이 생긴 등이 있어서 들고 다니며 주변을 비추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 사라진 곳에는 어둠밖에 없다.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눈먼 소경과 다를 바 없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시고 요나보다도 더 큰 이시지만 내가 주인된 죄로 인해 가리워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표적을 더 구하며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주님께서 직접 보이신 요나의 표적, 부활 밖에는 공식적으로 주신 것이 없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표적으로 방언과 같은 특정한 경험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말 것이니 감사하게도 처음 부활에 대해 눈이 떠졌을 때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닌 너무나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놀라웠다. 마치 정전으로 깜깜했던 방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밝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경험이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오던 삶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이켜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매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우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값진 진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늘 감사한 뿐임을 고백한다. 또한 어두운 이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종됨을 전파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나와 우리 가정 주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막힙니까? 네, 빛으로 세상 왔는데 못 뽑는다는 거죠. 왜요? 눈이 어두워서. 네.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있는 그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눈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거예요. 그런데 shine a light on Jesus, 예수를 비치라고요? 무슨 빛으로 해요? 이런 거를 비춰갖고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그럼 보입니까? 그런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인데, 이런데 누가 교회에서 이 복음 갖고 교단에 가서 이런 일 해갖고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 주목하라, 예수를 비추라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어두운데 예수가 비춰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왔다. 그 등불을 집안에 어디 그 뒷박이나 그런 데한테 감춰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다 그거 다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어두워? 눈이 어두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면 물론 예수님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께서 요청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데 그분이 내게 빛으로. 그래서 내 안이 밝혀지고 그래서 나도 빛으로 쓰임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그거 보여주실래요? 슬라이드. SI 30일. 네. 네. 위에 태양이 있고 구름이 짙게 깔려 있고 그 아래는 완전히 어둠이고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완전히 깜깜한 거죠. 구름층이 두껍게 있어갖고 비는 내리고 완전히 어둠인데 클릭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층을 넘어갔더니 아들은 완전히 어둠인데 위에는 그 찬란한 태양빛이 온 곳을 다 비추고 있는 거죠. 이런 날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구름층을 넘어갔더니 저렇게 밝은 빛이 있고 완전히 밝은 세상이더라.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이걸 증거하도록 클릭해 보세요. 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온구는 그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SI 32 다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SI 32. 네. 아래는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빛이 있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저 층을 넘어와서 올라갈 때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증거하는데 빛이 있구나. 여기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구나.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여기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저 빛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서 저렇게 환하게 주님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분의 영이 임하니까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빛으로 쓰임받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고 저기 올라갔더니 빛이다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이 그걸 믿나요? 네. 우리를 저런 존재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네. 내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나 알아, 나 믿어, 뭐 온갖 거 다 해요. 네. 그렇지만 그냥 어둠인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이러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젊은 애들이 조금 눈치를 채요. 네. 부모님들 밤낮 저러고 보는 거 보니까 뭐 밤낮 저러고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모 밑에 있을 때는 할 수만 있지만 할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나가면 이제 나 원하는 대로 내 민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거꾸로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문을 밤낮 저러고 있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주님이고 그래.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출산율이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도하는 것 이상 얼만큼 거꾸로 우리 삶으로 역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주님의 것인가? 네. 정말로 이 주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뭘 믿었는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님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2000년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까지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는 이 은혜. 정말 교회가 이걸 놓치지 않는,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네.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